20장, 사사기 20장 36절로 우리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아멘. 베냐민 자손이 두 번에 걸친 전쟁을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시작됐는데 시작은 좋았죠. 스타트가 그 이스라엘 군사 30명 정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작전상 후퇴하기로 했거든요. 앞에서 어찌 보면 30명 정도는 좀 내주면서 그러면서 뒤로 도망가기로 했기 때문에 뒤에서 도망가면은 뭐 앞에 나갔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명 정도는 희생이 됐어요. 이거는 뭐 상대방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명 정도를 내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잘한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들을 지금 무찌르려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에는 이제 매복을 시켜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일단 이스라엘은 지금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전략을 많이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섣불리 갔다가는 우리가 또 당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전략을 잘 짜가지고 어떤 신호에 의해서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신호를 다 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그들이 돌격해서 올 것이고, 그럴 때에 복병들이 어떤 이제 연기를 피우면은 그때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복병들이 다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군을 다 짜놨어요. 그 작전대로 39절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도망가다 말고 획 돌아서더라 그 말이죠. 이제 베냐민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졌겠구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연기가 나오지요. 앞에서는 갑자기 도망가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갑자기 획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뒤에 복병들이 불을 피웠으니까 복병들과 앞에 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에 자기네들이 그냥 싹 들어와 버린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광야길로, 그래서 이제 옆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옆으로 도망을 갔는데 옆으로 도망간다고 뭐 대책이 없겠어요. 그쪽에도 대책을 세워놨겠죠.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이미 도간에 든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토탈 2만
25,700명인가 그랬죠? 예, 25,700명 그런데 그 중에서 18,000명이 죽었으니 뭐 완전 거의 대패죠. 자, 그래도 일부는 좀 살아 있으니까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아마 틀림없이 이쪽에서 양쪽에서 치면은 이쪽으로 풍선 효과로 이쪽으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 길에도 매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살 것이다 했는데 그쪽에 가니까 이미 이스라엘 병사들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병사들은 자기들 앞에 그냥 먹이가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 뭐 해요? 이삭 줍듯이 했대잖아요. 이삭 줍듯이. 이삭이 얼마나 죽기 쉬워요. 예. 그러니 너무 손쉽게 이겨버렸다.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또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또 딴 데로 또 튀었겠죠. 튀었는데 그거는 또 뒤쫓아가 가지고 또 2,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 5,000명 죽여, 2,000명 죽여, 또 7,000명을 더 죽였네요. 18,000명에서 7,000명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러나 한날 전체가 25,700명밖에 안 되는데 25,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뭐 다 죽은 거죠. 뭐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마 림몬 바위라고 하는 그 지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거기가 요새 같은 곳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면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너들 거기서 있다가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밖에서 지킬 테니까 뭐 거기 있으려면 있어라. 있으면 너희들 다 굶어 죽지. 가끔 전쟁이 굉장히 깊숙한 요새 같은 데로 들어가면요, 직접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지키기만 합니다. 지키다 보니 며칠이면 항복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안 나와요. 그들도 지독하죠. 넉 달이 지나도록 그 안에서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림몬 바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남겨놓고 그 밖에서 이제 지키고만 있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냥 너들 안 나와? 안 나오면 너들 가족들 다 죽인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성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들 나오게 하려고 이제 하는 일일 거예요. 성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성읍에 있는 또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베냐민 성읍이 그냥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인간이 참 언약 자손들이라고 해도 이렇습니다. 언약 자손들은 어쨌든 12지파가 한 형제로 묶여진 그런 자들인데, 형제들인데, 그냥 형제들. 좋든 나쁘든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형제들인데,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잔인합니다. 잔인한데 사람이 원래 뭐 화가 나고 성질이 나면은 뭐 때로는 형제 간에도 대판 싸울 때 보면은 남보다 못할 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죠. 형제가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남들 같으면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말아요. 아, 그래, 저 인간 안 보면 그만이지. 그리고 안 보고 그냥 끝내요. 근데 형제들은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만나기만 하면은 싸우는데 진짜 남보다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사실은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미 10분의 1이 다 죽었어요.
10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뭐 그쪽도 어마어마한 대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베냐민 지파가 더 큰 피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피해도 만만찮아요. 그러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피해봤다, 내가 손해봤다 하면 그거를 볼충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이 도박하다가 왜 저렇게 잃는데 못 빠져나올까 하니까요. 그거 볼충하려고.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볼충하면은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한다 그러는데, 그 볼충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점점 더 보충할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근데 그냥 손해 볼 때 손을 털어야지. 예.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예. 좀 손해 나더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서 손을 끊어야지. 만약에 그거 하고 나서 나는 그만두겠다 하면은요, 절대 그만두지 못합니다. 21장입니다. 21장 마지막입니다. 21장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자기네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는 앞으로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맹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자기 그 동족 안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에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결혼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뭐 이방인들과 하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족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임을 지키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자관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베냐민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한 600명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 600명에 대해서도 응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랬는데 2절부터 보니까 사태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차츰차츰 자기네들도 이제 반성이라고 하는 게 좀 생깁니다. 사람들이 너무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왜 싸웠지? 뭐 때문에 싸웠지? 내가 너무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요. 사람이 좀 양심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근데 아마 이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디에서 그랬냐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베델에 이르러서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 베델이란 말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옛날에 야곱이 기도했던 장소잖아요.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래서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다 이제 망할 짓들을 한 거예요. 피차 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성을 되찾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저들이 없어놓고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그래. 뭐 잘못한 거나 하나님이 하셨나? 예. 어쨌든 이제 그만큼 후에 막급해서 하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러다가 한 지파가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전에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이질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질러졌다. 우리 왜 뭐 과일 같은 거 완전히 위에서 밟아버리면 막 이질러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쓸모없게 되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한 지파가. 하나님이 12지파를 딱 묶어놨는데 12지파는 어떤 경우에도 보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도 하셨고 하셨는데 어쩌다가 한 지파가 이렇게 이질러질 정도까지 됐는가. 그게 너무 이제 통탄스러운 거죠. 물론 자기네들의 한 짓이지만.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리고 다시 그래도 이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번제는 속죄제, 제사로 하고 화목제는 다시 화평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렇게 해놓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래 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으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일까? 어떤 놈 때문일까? 예.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악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요. 희생양을. 없는 희생양도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이 죄책을 뒤집어 씌울까 생각하다가 문득 자기네들끼리 지금 모이면서 그때 모여가지고 회의한 게 있어요. 회의한 게 뭐냐면은 베냐민을 응징하는데 우리 11지파가 모두 다 어느 민족이고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다 응징하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이게 못마땅 해가지고 안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들부터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물론 뭐 화가 나니까 별소리를 다 하지요. 우리가 화난 상태에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의결을 한다든지 뭘 하면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심에 의해서 지금 뭔가를 짜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평화 때가 아니면요, 뭐 회의하는 것도 좀 겁나요, 사실은. 예, 회의하는 게 언젠가 저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할 때마다 뭔가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회의 자체가 겁이 나요. 회의 자체가. 무슨 의견이 나올지 모르고 그거를 또 함부로 또 얘기했다가는 그거 또 실행 안 할 수도 없고요. 실행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요, 회의를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회의하다가도 의견이 막 충돌 일어나고 뭐 하거들랑 그냥 스톱시키고 차라리 밀어버리든지 하지 말든지 그냥 일단 연기하라고, 밀어버리라고. 오늘은 도저히 이거 결론 안 나니까 회의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합시다 하든지, 어쨌든 좌우간 불편한 가운데서는 뭐든지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다가도 막 불만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일 자체도 그래서 멈춰야 될 수 있어요. 멈추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면 물론 좋겠지만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안 하고도 살았는데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화평한 가운데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벌써 불만이 있다든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그냥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좀 더디면 어때요? 어차피 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일하다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괜히 우리끼리 급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 하나님이 급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엄청난 사고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네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도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심지어는 한 지파가 이지러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누군가는 희생양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희생양을 찾네요. 찾는데 누구를 찾냐면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 그때 모두 다 참가하기로 했는데 혹시 빠진 놈 있어? 한번 찾아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지파 중에서 어느 한 족속이 안 온 거예요. 거기서는 한 사람도 안 왔어. 뭐 소식 연락이 잘 안 돼서 안 왔는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는 그런데 참여 안 하겠다 해서 안 왔는지 어쨌든 안 온 지파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껏 생각한다는 게 또 죽일 생각이에요. 또 그냥 망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옛날부터 밤새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죽을 방책을 쓴다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생각 많이 한다고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느 그러니까 마을이죠, 마을. 그 마을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일종의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끊어졌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 여겨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한 짓이지만 어쨌든 힘든 일이에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얼마 전까지는 그 400명이 리몬바이 에워싸고 거기서 못 나오게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 지파가 이지러지는 것만큼은 막아야지. 그 지파는 그래도 살려둬야지 해가지고 살려둘 방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다고 봐요. 어쨌든 뭐 그렇게 다시 뉘우치고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도 뱉어놓은 말이 악한 말이 많아가지고 자기네 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또 무슨 말을 했나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시집도 안 보낸다. 이걸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처자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남자들만 600명이 남았고 여자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대로 놔두면 뭐가 돼요? 끝나는 거죠. 진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송두리째 없애 날려버린 꼴이 돼버려요. 자기네들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어쨌든 그래도 한 지파를 살리기는 살려야겠다. 그래서 남은 600명한테 어쨌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기는 해줘야겠다.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절대로 우리 딸들은 안 주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맹세는 무효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맹세는 할 수가 없는 맹세예요.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머리털어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뭘 맹세를 하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는 거 매우 위험하고요. 또 혹시 맹세했더라도 말도 안 되는 맹세였으면 그냥 무효해야 돼요. 무효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라고 해가지고 안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고지식한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또 지키겠다고 또 지금 못하겠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네요. 참 우리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는데 진리를 모르면은 그 자유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꾀를 낸 거예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가 정확히 거기인지를 모르겠으나 야베스 그러면은요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던 그 족속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 후손이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럼 정직한 거 아니에요? 옳은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옳은 판단한 사람을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들은 우리 편에 안 섰어? 그럼 이놈들 다 죽여야지. 이러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에요. 자,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아이 참나 어이가 없지요. 예, 어이가 없지요. 아니 지금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무참히 도륙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지금 후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죽여요, 또? 아니 그들이 무슨 물론 다 오라고 했는데 다 안 왔으니까 괘씸한 거는 있을 수 있지요. 괘씸하게는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어디다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양으로 바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남자들과 또 남자와 잔 여자들 쉽게 말하면 결혼한 여자들 이들 다 죽여버려라. 그게 자기네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진리에 근거한 행동입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도 한 구석도 지금 안 보여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 한 마을을 지금 징벌하러 간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군대 12,000명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려요.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러면서 또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뭘 썼냐면, 자, 일석이조로 하자.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그 남자와 그 부녀들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 보석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다 죽였으니까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녀들은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처녀들만 이제 싹 남은 거예요. 어쩌면 애들도 다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자고 처녀들만 좀 남겨놨어. 그리고는 처녀들만 따로 잡아다가 실로로 끌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게 하려고. 참나. 생각도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까요?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참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러면서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더 이상 너희들과는 안 싸운다. 이제 우리 평화하자. 평화를 선언해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와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제 여자들 하나씩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이제 결혼하고 자손 번성하면서 한 지파를 살려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엄청난 은총을 베푼 거죠. 그래서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근데 처음에는 거기에 600명이 있었는지 뭔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략 그 정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400명을 데려왔는데 다 붙여줘 보니까 짝을 일부러 강제로 다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200명이 모자라네? 여자가? 참, 이거 뭐 동물도 아니고 무슨 이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200명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하나의 방책을 또 찾아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야,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더 대안을 더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긴급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16절 봅시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남은 자 200명의 아내는 어떻게 얻게 할까? 얻게 해줘야 자관 얻게 해서 막 빨리 자식 낳으라고 이제 독촉을 해줘야 뭐 그나마 좀 이제 번성하겠지요.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지파가 이지러지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네들이 손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하고자 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파를 무너뜨렸다. 이 죄목을 자기네들이 벗어보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자기네들 딸 주면 되잖아 그냥.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쓸데없는
맹세는 해놓고 그 맹세 또 지키겠다고 또 쓸데없는 고집은 또 피우는 게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궁리한 결과가 뭐냐면은, 아, 이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자. 하고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또 이르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그 말이죠. 보라, 베델 동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 그게 베델로 가는 길목인 모양인데, 거기서 매년 해마다 명절을 지킨대요. 명절이면은 사람들이 왜 마음이 좀 들뜨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은 거기서 뭐 잔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이 명절은 아주 독특한 명절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다 여자들만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명절인가 봐요. 어떻게 이런 명절이 있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요런 때에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을 한시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데려가도 봐주면 되겠다, 놔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거기 여자들이, 처녀들이 다 자기의 혈육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으니까 자기들 손으로는 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그 당사자들이 보쌈에 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눈 감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쌈에 가는 거는. 참 희한한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구하지 못한 200명한테는 쉽게 말하면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숨어 있으면 이 명절에 분명히 처녀들이 와서 춤을 출 것이다. 그러면 그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라. 이래버린 거예요. 일단은 아니 왜 이 매년 요 때에 요런 명절을 만들었을까? 처녀들이 와가지고 왜 춤추는 이 명절을 만들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건 물론 성경에 정확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입다 사건이 있었죠. 입다. 예. 입다가 전쟁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만약의 경우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이 있다면, 반기면서 춤추는 아이가 있다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엉터리 같은 자관 서약이지만 그런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딸이 그냥 제일 기뻐가지고 막 아빠 승리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앞에서 막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탄식을 하면서 왜 네가 이렇게 나를 반기냐. 그래. 아니 아빠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좌우간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내가 너를 안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어쩔 수 없이 네가 죽어줘야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셨으니, 예, 나를 죽이세요. 근데 죽이시는데 다만 한 날을 주어서 그날 내 친구 여자아이들, 결혼하지 아니한 내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승리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뛰놀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저의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만큼은 평소 같으면은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혼자 자기네들끼리 춤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오늘은 우리가 눈 감아주겠다. 너희들이 가서 그냥, 왜냐하면 지금 죽음을 애곡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면서 춤추고 그리고 이제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년 그것을 기억하고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애석해서. 그랬는데 이게 평소 같으면은 아주 망측한 일이잖아요. 그 자체도. 그런데 어쨌든 그게 마지막 그 아이가 죽으면서 그 부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명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이. 요때에 처녀들이 분명히 나와서 춤을 출 것이다. 또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은 그 놀고 싶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그거 핑계로 그냥 뛰놀지요. 그때에 그냥 붙잡아다가 데려가서 결혼해라. 그때는 우리가 그냥 눈 딱 감을게. 그거는 죄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눈만 감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줬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시비할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매. 이거는 너희도 너희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의 죄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안을 주면서 이제 시비가 없도록 뒤는 다 막아주겠다 그 말이죠. 뒤는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합법적인 보쌈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참 희한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한 지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여호와의 한 기업이 사라질 뻔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모양은 이상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기업이 지켜졌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마디 안 해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요. 24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됐다고 일단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네요. 자기 소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대요. 그러니 한마디로 다 틀린 방식이에요. 틀린 방식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 말은, 물론 직접적인 말은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임시로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나중에 가면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제대로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왕이 필요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 필요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사기 이제 지나서 룻기, 사무엘 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무엘에 들어가 보면 이제 룻기에서는 그래서 왕이 준비가 되어지고요.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면 그때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럽니다.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죠. 왜냐하면 자꾸 자기의 통치도, 자기의 지도도 안 받고 자꾸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더 이상 당신의 지도도 안 받겠습니다 하니까 서운하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한번 해줘라. 그래가지고 요구대로 한 게 뭐냐면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완전히 실패가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의해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왕, 그리고 그것도 다윗은 그러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통치하겠습니다. 뭐 그의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다스릴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지요. 물론 그게 초기에는 잘 지켜졌지만 나중에는 그게 또 잘 안 지켜져 가지고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원리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는 지도자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결말,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은요, 옳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여기서 교훈되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 하고 교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교훈거리가 없어요. 교훈이라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다 이렇게 된다 하는, 어찌 보면 매우 좋지 않은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엉뚱하게 지멋대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이 필요하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를 오른손으로 일으켜서 너희의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임금과 주로. 그 임금이 왕 아닙니까? 사실은 주라는 표현도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이 친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셔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 그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지휘하고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거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인정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한 인생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동족 상잔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는 참으로 사악한 모습들로 나타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이 세운 평화가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믿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